우리 혹시 살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서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돈을 좀 빌리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좀 사정해서 자신의 사정을 좀 봐달라 이런 뜻으로 뭔가를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죠. 뭐 평균 얼마 받으면 해줄게, 네가 뭐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조건부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약속들을 부모님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는 부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해줄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근데 제가 어릴 때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특히 뭐 말 잘 들면 해줄게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하세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 들어야 말을 잘 듣는 거죠? 아니, 세상 해주기 싫을 때 하는 핑계가 말 잘 들으면 해줄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애가 군대입니까? 뭐 말하면은 이거 좀 하울링이 나네요. 조금 낮춰주세요. 뭐 애가 군인도 아니고 뭐 하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그 정도로 해야 애가 말을 잘 듣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다 보면 때도 쓸 수 있고 말도 안 들을 수 있는데 꼭 뭐 말 잘 들으면 해줄게, 안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뭘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전쯤 되면 엄마 해줄 거야? 엄마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해줄게. 엄마 또 해줄 거야? 해줄 거야? 해줘.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이틀 지나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짜증이 나죠. 해준다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더 짜증나면 안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울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뭐 너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질 못하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는다 뭐 그러면서 저를 네가 그래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가 갖다 대면서 이제 제 승질을 나쁘게 만든 거죠. 사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겠습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죠. 해준다고 한 날짜가 딱 돼서 해줬다면 제가 이랬겠어요? 번번이 안 해주거나 뭐 이런저런 너는 이래서 안 해줘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다짐을 받는 습관이 생긴 거죠. 정말 해줄 거야? 정말 해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런 말이 이제 생겼어요. 뭐 쟤는 해줄 때 해주더라도 절대 해준다는 약속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주 일주일 전부터 사람 달달 들들 볶는 애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부모다.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아무튼 요즘에는 뭐 애들이 뭐든 이게 흔하고 또 부모님이 잘 사주니까 뭐 쉽게 사주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또 저희 집은 뭐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뭐 하나 쉽지가 않았어요. 뭐 하나 해줘 그러면은 뭐 6개월 뒤? 네 생일 때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 하나 사달라는 게 6개월 뒤에 생기고 이렇게 아주 뭘 받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나 무인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말 못된 포악한 재판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 재판관에게 와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주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재판관은 와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당시 과부는 매우 약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나그네를 포함하여 유대인의 항상 그 낮은 약빈자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 객과 고아, 과부로 항상 묶어서 율법에 말을 하죠. 당시 과부는 혼자서 뭐 재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을 하대한다 할지라도 누가 대신 와가지고 나서서 이 여인한테 왜 이렇게 호소를 무시하느냐라고 뭐 말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장은 보니까 불의한 사람이니까 자신한테 뇌물이라도 뭘 좀 쥐어줘야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호소만 한다고 해서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힘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시간만 나는 대로 와서 그냥 사정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이 줄기차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의 호소대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귀찮아서 괴로워서 결국은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악한 재판관도 그 성화와 간절함, 그 호소, 아주 귀찮게 하는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그것을 해주었다면, 선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왜 오랫동안 그것을 두시겠느냐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다면 선한 아버지는 너의 기도를 더 잘 듣지 않으시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줄기차게 구해라, 쉬지 말고 구해라, 때를 써라, 바짓가랑이라도 늘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때를 쓰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소위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설교를 하도 듣다 보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콧물 흘리고 때를 쓰면 그래 알았다 네 소원대로 해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순수한 막달라 마리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신앙 알죠? 막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그냥 뭐든 막달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 아니지만 그냥 막달라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줄기차게 그냥 떼쓰고 구하는 사람들 이제 양상해낸 거죠, 한국교회를. 그래서 좌우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막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서라도 주고 만다, 이런 설교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매우 옳지 않은 그릇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가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지, 막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18장 1절에 보시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짓가랑이를 끌어잡고 때를 쓰고 악을 쓰면 준다라는 비유와는 예수님이 주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비유인 거예요. 기도는 늘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지체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고 짜증나서 소원을 들어주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마구잡이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비유인 것이죠. 기도에 대해 나와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봐 나가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라는 주제만큼 사설이 많고 개인적인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이론들도 이 기도라는 주제만큼 많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라도 하기 때문에 각자 체험하고 받는 느낌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후죽순 막 책을 써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여 이것이 마치 기도하면은 이런 것이냐 되는, 그래하여 기도가 너무 혼탁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기도가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다 자신의 체험,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너무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립하고 바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망이 우리에게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소원이 성취되면 그것이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의미죠. 즉 더디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영혼을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 또 개인의 사업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각자 다양한 상황만큼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두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을 하면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낙심은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라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건성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라 하니까 의무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아닌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왜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낙심의 상태예요. 낙심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힘을 다하죠. 그거 해도 소용없어. 언제 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해야 성취되겠어? 라고. 저는 우리 기도의 큰 문제라면 이 간절함을 상실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렬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풍선에 힘이 빠진 것처럼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여 쉽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무디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는 것, 그 낙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지속적인 구해야 할 그 기도를 꺾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내 기도의 소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니, 듣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한테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십만의 성도들이, 수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내 기도가 그 많은 기도 중에 한 사람의 종알거림에 불과하여서 묻혀서 내 기도쯤은 들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기도라면 우리에게 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왜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여 낙심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 자체를 깡그리 우리가 저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하신 분에게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뻥카를 날리는 엄마 아빠가 해줄게 해놓고 안 해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낙심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절대 시간을 들이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기도 부탁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기도 부탁은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동역자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소상하게 이렇게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부담이나 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 할게요. 근데 안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 기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 기도 많이 하세요. 본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도 갖고 많이 하세요가 목회자의 제 심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 부탁 안 했다고 하여 기도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해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분은 반드시 한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는 함부로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기도를 하면서도 울어줄 수 있고 마음의 간절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그 사람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걸 보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여미고 고통스러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도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을 해요. 말씀이 약화됐다 말을 합니다. 맞아요. 복음이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유희, 우스갯소리,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들로 가득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한국교회가 또 약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현격하게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두 가지 부분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첫째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구잡이식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간절히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자녀 잘 되는 것, 사업, 취업,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사생결단을 하며 기도를 해요. 막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해 들어가요. 압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목을 조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함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버릴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신앙도 버릴 것이고 막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덤비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함은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거는 사실 첫 번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로 열심히 구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아서 바른 기도를 하게 해주면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야 있는데,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꺼진 불을 불어넣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열렬히 타오르는 세속적인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런 기도로 방향을 돌리면 타오르겠지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현상이죠. 저는 기도가 꽤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몸만 앉아서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의 줄이 빨리 잡히지가 않죠.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요.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던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집중하려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생각들을 헤매다가 빠르게 곧 기도를 끝내버리고 우리의 현실 세계로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는 너무 정태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기도라는 것이 기질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빠르고 처리해야 할 것도 빠르고 생각도 빨라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정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본성과 기도가 점점 맞지가 않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집중과 깊이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정말 짧아져 가고 있고 거의 숨을 깔딱깔딱 쉴 정도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거의 익사 상태에 놓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가 죽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사역하면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예배 후에 기도를 하기 위해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30분 이상 지속하는 성도들은 20명 남짓이에요. 20명 남짓. 그것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몇몇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사람은 정말 소수구나. 절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제가 이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죽어가는 교회, 즉 없어진 교회들을 이 저자가 다 연구를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중에서
7번째로 꼽은 것이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교제는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결국은 사장돼서 없어지더라. 한국 교회는 기도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3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바로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배운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어요. 이것은 성찬일 거예요. 성찬 자체가 당시에는 식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 3가지가 교회 안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배움과 교제와 기도의 불꽃.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살아나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지속적으로 구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딱 5분만 해도요, 잠이 쏟아지고요. 10분만 하면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요,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5분) 만에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30분 동안이라도 외우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다면 기도할 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30분 동안이라도 외우고 가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던 우리 아버지, 술을 괴짝으로 마시던 우리 아버지,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난 방식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우리 아버지가 밤 12시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웠단 말이에요. 고무줄로 매듭 10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밤 12시에 40일을 작정하고 100번의 주기도문만 난 외우고 오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다. 다시는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독한 분이셨어요. 딱 100번. 딱 100번이 거의 1시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자정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 아버지가 37일째 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래도 목회자는 되기 싫었지만 나중에 결국 목회자가 됐죠. 기도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도 못 외워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돼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시야가 좁은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힘이 들어요.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여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머릿속에는 갖고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만으로도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가 이 교회에 대한 산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다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많아져야 돼요. 눈을 감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없습니까?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울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왜 울지 않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의 기도를 빨리 오래 기다리겠느냐. 시간 날 때 슬슬 마실처럼 와서 한두 마디 건네는 그 기도에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밤낮 간구하는,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멈춤 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가득한 이 사람이 뭘 좀 도와줄까요? 라고 묻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 여인이 당장 쏟아냈겠죠.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소망이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쏟아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나올 만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이전에 17장에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 룻의 때를 봐라. 그 때에 어떨 것인지. 그러면서 맷돌 가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여인은 남겨질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기도를 연결시킨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기도하며 구하는 이 자세가 곧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데 얘들아, 이런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던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기도가. 기도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큰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에 대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믿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본성인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만 아닐 뿐이지 누구라도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믿는 신의 종교를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들을 수 없고 듣는다 하여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헛방을 때리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대로 그 일을 들으실 뿐 아니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이유를 만 가지는 말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와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영혼의 경성함을 갖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저 아내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입지 조건과 우리의 전도의 힘이나 이런 것으로 그걸 돌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십시오.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수십 번을 들었지만 기도를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극히 드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물음이 이 시대에 그렇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사 다시 부릴 듯 이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간절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